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제사처럼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 눈에 청년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면 청년부도 한번 하려 했는데 2명이 띄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지금도 야구를 하는데요.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하는데 순위가 1등하는 팀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꼴찌팀이 1등을 이길 수도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20세 이하 축구 해가지고 몇 등 했어요? 2등. 피파 랭킹 37위예요. 근데 2등 했어요. 2등. 공은 둥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2등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꼴찌가 꼴찌하는 건 아니고 1등이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기면 좋고 지면 싫은 거예요. 혹시 져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넌센스 아니고요. 정말 없어요. 이기면 좋은데 지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왕 승리하자. 이왕 내가 하자. 이왕 승리하고 이왕 내가 하자. 로또는 당첨되면 우리가 당첨되면 좋은데요. 누가 당첨되면 좋아요? 내가 당첨되면 좋아요. 1등은 누가 1등하면 좋아요? 내가.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아이고 김 집사 딸내미 1등 했다더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 내 애가 1등 했으면 좋은데 내 애는 지지도 공부 안 하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못하는 건 다 내 닮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왕 할 거 승리하고 이왕 할 건 내가 하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양보의 미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보의 미덕이. 그리고 우리라는 이런 멤버십이 너무 강해요. 우리라는. 근데 우리가 되어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 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박수는 쳐주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행운권 추첨된 역사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운권은 거의 안 돼요. 거의. 정말 거의 안 돼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등한 사람 뭐 텔레비 타고 뭐 자전거 타고 뭐 밥솥 타고 뭐 이런 1등하는 사람들 보면 박수는 쳐주지만 기분 안 좋아요. 왜? 내가 안 됐으니까. 축복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 돼요. 이왕 받을 건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왕 받을 건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지만은 이왕 받을 건 내가 받아서 임파테이션 해주는 게 좋아요. 흘러 넘쳐주는 게 나아요. 남들 받았는 거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받아서 흘러 넘쳐주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막 여기 초칩니다. 안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다 하시면서 말을 안 해요. 가장 큰 실패가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한 거.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는 진짜 실례입니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진짜 너무 크게 웃으세요. 그거는 농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눈 찔렀다고.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장 실패로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면 슬픔과 고통이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정신을 빨리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면 거기에 묵상해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는 나를 늪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은데 실패하면서 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늪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오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이기고 지는 것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모두 다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값진 교훈을 얻는 사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한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벼락치기를 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벼락치기를 해요. 처음부터 공부 꾸준하게 해오면 괜찮은데 꼭 기간에 한 달 전에 6월 달에 독서실 불납니다. 그리고는 다짐을 하죠. 내 다음부터는 시험 치기 전부터 내가 공부를 하리라.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아유, 아직 8월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 9월 달부터 하지. 10월 달부터 하지. 그리고는 어느덧 또 기말고사 기간이 또 다가옵니다. 그것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냥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가난을 정복했는데 이제 그것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복된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수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든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이 거기에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저는 경상북도 군위군 북해면 창평 1, 2 936번지에서 자랐습니다. 촌이라는 거예요. 촌. 아주 깡촌이에요. 1981년도에 전기가 들어온 아주 깡촌. 1980년대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골드스타 텔레비를 탁 넣어놨는데 그 밑에 마을까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1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탁자로 썼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와서 텔레비를 틀었어요. 그만큼 깡촌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모친하고 부친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고 뭐고 없습니다. 농사 지러 가야 돼요. 큰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밤까지 농사를 지어요.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해요? 뭐 할까요? 피곤하니까 자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눈 뜨고 가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11시 예배 딱 드리자마자 또 밭에 가야 돼요. 왜요? 하루라도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매일매일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뭐 기분 좋게 뭐 여기 책상 다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 뭐 예배 드릴 시간, 가정 예배 드릴 시간 그것도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게 흘러갔습니까? 얼마나. 어르신들이 어디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무릎, 허리. 왜요? 앉았어요. 일을 막 하니까. 지금은 8시간 정도 일을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16시간씩 일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집에 오면 애들 잘 있는가 보고 자요. 머리숱 딱딱딱딱 헤아리고 다 왔네. 그러고는 자요. 뭐 대화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려내라, 다 보내라,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가나안에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하였다. 어제의 풍성함이 오늘의 영광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혹시 어제의 믿음의 본전을 가지고 오늘 그 이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았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지금은 그렇게 사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오늘 다시 붙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라톤 하는 것처럼, 경주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 또 여전히 잘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의 영광이고 오늘은 오늘의 영광이고 내일은 내일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시대에 그 신앙을 가나안 시대, 즉 자녀 시대에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예고된 이 미래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그대로 놔뒀으니까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그 이방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성도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덜 부끄러웠을 건데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를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로 이끄는 시대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파워에, 영적인 힘에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부려버립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세대가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생활하는 일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잘 믿어주겠지. 내 후세대는 잘 믿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렇게 믿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거짓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은 다릅니다. 부모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 자녀들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 교육, 믿음 교육,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교육의 책임을 받은 부모님, 선생님, 먼저 믿는 사람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파수꾼입니다. 교사는 반아이의 파수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요, 그 한 영혼에 있어서 선교사입니다. 그 한 영혼의 선교사인 교사,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교사의 말 한마디, 그 교사의 행동,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신앙에, 교회 생활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교사들도 더러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후세대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은 여호와가 행하신 일에 대한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로, 자녀가 그 자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육시킵니다. 그 아이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아버지가 용돈을 줍니다. 아들에게. 너 이거 11조 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돈 서 이러고 줍니다. 그냥 11조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 엄마 저기 오늘 특강이 있는데 특강 들으러 가야 돼.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은데? 갔다 와. 생각 없이 갔다 오라고 합니다. 특강 가지 말고 교회 가라 부모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특강 갔다 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오늘 특강이라서요. 기말고사가 다음 주인데 특강이라서 오늘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윙크 한번 하고 갑니다. 내보고 어떡하라고요? 자기 딸 망하는 것도 모르고 나한테 윙크한다고 그게 다 쌤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에 주일 성수보다 더 귀중한 것도 있구나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자녀가 신앙이 삐뚤어지면 교회에서 이따구로 가르쳐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알고 보면은 부모의 신앙이 그따구인데 왜 교회가 이따구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황금 시대에 여호수아 이 황금 시대를 그 자녀들 세대까지도 이어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교육 의무의 태만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이 정복 전쟁 가운데에 부모들은 정복 전쟁한다고 계속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서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뒤팽개치고 더욱 중요한 가치관이 필요한 그 시대에 부모들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부동산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 위에 있어야 될 이 성도들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 너무 신경 쓰고 바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등한히 하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서울대 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아이가 교회 안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죠. 최소한대로 몸부림을 쳐야죠. 최소한대로 몸부림을 쳐야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만은 나는 내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군다나 부모 세대는 이미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모든 풍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시험거리를 벌써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죄악의 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내 자녀들은 절에 가가 다 갖다 바쳐버려요. 누구만 좋아요? 우상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피차 가르치면서 더욱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투자를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토요일날 저녁에는 무조건 다 집합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신앙 교육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다 집합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내 자녀들은 지금 현재로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부모님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의견을 낼 때에는 내 종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 집은 절단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를 아는 믿음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신앙 교육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20년 동안 40년 동안 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했고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었을 때 이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 친구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볼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세워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